벨직 신앙고백 제30조 교회의 정치.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들 또는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전파되며 또한 악한 자들이 영적 방법으로 권징을 받고 억제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준 기준에 따라 신실한 사람들이 선출된다면 이를 통해 교회 안의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 벨직 신앙고백 제30조의 제목은 교회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 정치가 왜곡되고 남용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나쁘게 하면 한없이 나쁜 것이 되지만 좋게 하면 참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속 정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해와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자는 법, 법규, 규칙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좋은 법을 가지고 그 법에 따른 통치, 곧 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법을 정할 때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법 또는 자연법의 큰 틀 안에서 각 나라가 사회의 형편과 목적에 맞도록 법과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모임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리 작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그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그 회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회의 내부에 있는 회원들이 법과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다수결로 법과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의 중요성에 따라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느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느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정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법을 정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 주인이 회원들이고 그 모임의 주권이 회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나 단체는 다스리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통치자가 있고 사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그 모임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기마다 모임의 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회장이 그 모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세워진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회원들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무리한 법을 만들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회원들의 뜻과 생각을 기민하게 살피고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지 잘 다스리려면 그 회원들이 편안하게 그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로 화합하여 그 모임의 본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회원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모임을 해산시키거나 두 동강이를 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그 모임을 다스리는 사람은 회원들의 생각과 뜻을 잘 살펴서 그 모임을 운영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가 대표나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뜻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회원들의 뜻과 생각을 모두 존중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덕치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의 하나됨은 깨어지고 맙니다. 한 나라의 정치도 그러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 재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수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합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대표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비록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권한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헤아려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은 그 나라의 구성원들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법에 따른 통치를 잘 해야 합니다. 법이 세워져 있으면 위정자들은 그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민의를 기민하게 살펴서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덕 있게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도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상 정치입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하며 교회는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회 역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법과 질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교회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정치와 세상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정치와 세상 정치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정치에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민의를 모아서 다수결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반면 교회 정치에는 비록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인들의 뜻과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로 법을 만들고 자의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자의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회원들이 법과 규칙을 정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교회의 법과 규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의견 또는 다수 교인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장로들의 교회로 오해하곤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교회가 장로들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목사들의 교회입니까? 이런 말들은 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다스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모두 여전히 부족함이 많으며 생각도 서로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려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정치를 일종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들은 단지 회원들 전체에 파송된 대표자들이며 따라서 파송, 즉 회원들 전체의 뜻과 허용에 의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장로들을 회원 전체에 파송된 대표자들로 간주하는 이러한 사고 경향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은 성령이시며 그들은 교회의 머리에 의해 파송된다. 장로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치리는 그리스도로부터의 파송에 의한 것이며 장로들은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회원 전체와 장로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교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가 교인들의 뜻을 대변해서 교회 안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이들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과 질서는 교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제30조는 교회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정치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교회 정치를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교회가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는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직분자들에게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직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서 진리가 보존되게 하시며 바른 교리가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의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복음을 설교하고 참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목사와 함께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 회의를 구성하게 하시며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위임하여 주셔서 양들을 돌아보며 목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누룩과도 같은 악한 사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악한 자들의 악행이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과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치리하고 판단하고 건증하고 제어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다스림의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말은 다스리게 하셨다, 목양하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는 말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이들의 통치는 영적 통치입니다. 교회의 정치는 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사법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로 권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찬의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최후에는 출교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집사들을 세우셔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지역교회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교회에서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양들을 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법을 모르면 법치를 하지 못하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잘 알아야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가 유지되어야 진리가 보존되고 바른 교리가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 제30조는 직분자들의 봉사와 섬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전파되며, 또한 악한 자들이 영적 방법으로 건증을 받고 억제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전파되며, 악한 자들이 영적 방법으로 벌을 받고 제지될 수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임무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적 기준에 따라 신실한 사람들이 선출되면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직분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기준을 따라 신실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이나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나 권징하는 일이나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일이나 교회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 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이 하고 직분자들이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그 교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준에 따라 신실한 사람들이 선출되면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질 것입니다. 직분자 선출의 과정은 이어지는 벨직 신앙 고백 제31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잘 다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다스려지고 교회 질서가 잘 유지될 때 참교회의 표지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교회 표지가 잘 유지되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더욱 분명히 하면서 잘 양육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머리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치를 민주주의로 알고 교회에서 교인들의 뜻만 맞으면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회원들은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의 치리에 수종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실 때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신실한 직분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고 바른 교리가 계속 전파되며 권징이 잘 시행되고 가난하고 곤고한 성도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는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신실한 직분자들을 계속 세우셔서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람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신실한 직분자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른 진리가 보존되고 바른 교리가 전파되고 악한 자들의 악행은 권징받고 연약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흐려지지 않고 날마다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